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인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말씀을 강론하여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기본 주제는 개인적, 사회적 기준에 대한 기독교 원리의 적용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자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주변 세상과는 다른 민족이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세워진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음란과 불일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살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문제, 크게 4가지 문제도서 당파,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런 당파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소송과 음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만찬과 그런 은사 등등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혼란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소송과 음행죄입니다. 6장에는 소송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소송을 가지고 법정에까지 나가는 추태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여야 할 신자가 죄악된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 내의 분쟁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12절로 20절은 음행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심판과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독립적으로 심판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권세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서 이 소송은 교회 내에 성도 간의 다툼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세상 밖으로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타락한 천사, 에스겔 28장 13절로 17절에 그런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반드시 이 어떤 소송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법정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을 이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모든 성적인 부도덕한 그런 경고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는 이 말로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음행은 간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온갖 종류의 순결하지 못한 그러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몸을 직접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을 통하여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바된 성전의 전임으로 세상 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송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다투지 말고, 음행에서는 또한 세상의 도덕을 따르지 말라는 것으로, 성도는 분쟁에서는 사랑을, 또한 몸에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6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7장입니다. 7장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혼인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주장이 모두 그릇되었음을 전제한 뒤에 혼인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 예수님의 영광 위에 실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서, 분방은 여기에 성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39절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아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인하여서 결혼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결혼과 독신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귀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8장 9장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장은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론적으로 신자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자유롭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환상, 사도행전 10장 11장이죠. 암시된 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믿음이 약한 자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우상 제물에 대하여 자유로우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시험 든다면 신중하게 또한 우리가 대처해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단편적으로 볼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8장에서 10장까지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먹지 말라가 결론인데,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시험 들까봐.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 들어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안다. 그래서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그러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때에 가졌던 어떤 미신적인 생각과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우상의 집은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신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그 우상 제물에 바쳤던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바쳐진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우상에 바쳤던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통하여서는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고 그 음식을 만드신, 그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자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이다. 성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도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연약한 자가 시험 든다면,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실족하지 않게, 그래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하나 절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에서 일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비난과 의문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정통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또한 전제하고, 그러나 복음 전파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은 그것을 포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래서 율법과 우상의 제물에서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다시 이해를 시키는 게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래서 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곡식을 떠는 그 탈곡기를 돌리거나 곡식을 발로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울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짐승도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소의 임자에게 도덕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들의 일한 대가에 따라서 또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소도 먹을 권리가 있듯이 사람들도 일한 대가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칙을
일하는 소의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성전의 일을 하는 자나 또 제단을 섬기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먹을 고난이 있다, 살해받을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그것은 영혼 구원 때문이죠.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거.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가 있다. 십자가 보혈로. 그러지만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영혼 구령에 이렇게 이거 막 간절하고 이렇게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내가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하노라. 그래서 어떤 것에 자유하지만 율법에도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하지만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약한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하지만 절제한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듯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자신을 절제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과 영혼 구원을 우선시하고 절제된 삶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우상 제물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8, 9, 10장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이방 제단에 참석하며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어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럼에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이방 제단에 참석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구약의 바알 부올 사건, 민수기 25장 간음 사건이죠. 고라 자손의 폐역, 민수기 16장이죠.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고린도 교인들이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바로 민수기 25장 미디안과 모압 여인과 함께한 그런 간음 사건입니다. 우상 숭배 그렇게 우리가 절을 하고 이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거기에 바쳐진 음식 포도주를 먹고 그래서 그날에 23,000명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교회도 나가고 또 이방 재단에도 가서 우상 숭배하는 이것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19절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복이나 화를 준다고 그리고 믿기에 이런 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어지는데 사단은 조상으로 가장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 우리가 사무엘상 28장 신접한 여인이죠. 그래서 사울이 가장하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속아서는 귀신에게 속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상 제물 먹는 법인데 가자 그러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이거 우상 제단에 바쳤던 겁니다. 그런 우상 제물에 바쳤던 고기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10장은 우상 숭배를 피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지금 경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이제 통하여서 경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사람이 우상의 제사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죄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성만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성만찬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성경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전제하고 예배상의 질서를 위해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한편 죄악된 심신의 상태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을 더럽히는 죄악 중에 죄악임을 또한 11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만찬 하는데 그 여기 자기의 만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성만찬과 관련하여 애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가졌는데 교인들은 각각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었는데,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그렇게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것을 먹는 걸 바라보면서 먹지 못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배고프게 그렇게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듯이 출애굽기 12장이죠. 성찬식은 죄인을 위해 몸을 찢고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념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죽음과 십자가 복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만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통하여서 예배에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행동할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이 고린도 문화 속에서 예배와 이 질서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목적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왜 수건을 쓰라 했는가? 그것은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머리를 가린 여인은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사람은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여성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반대로 머리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사회적 어떤 규범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와 이런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일부 이교 종교의 여사제나 성적으로 방종한 여성들이 이런 일반적인 관습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그런 문화와 혼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배 시에 품위와 질서를 지켜 반드시 머리에 여자는 수건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34절은 성만찬을 행할 때에 부자와 이 가난한 자가 서로 분열하고 자기만 먹는 이런 모습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예수님의 그 몸을 분별하여 사랑과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임을 오늘 11장 성만찬을 통하여 또 교회 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